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야기를 읽어보면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부드럽지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책이 아니고 이야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28절부터는 고센 땅에 정착한 입애굽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세 사람 이름 다 나옵니다. 중요한 세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과 유다와 요셉 이름 3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빠졌어요? 내가 빠졌는데, 내가 누구예요? 베냐민인데 나는 누구예요? 편에 하는 참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의 편애를 받는, 유다가 희생을 하는 그런 편애 받는 나 베냐민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냥 읽어보면 베냐민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다 열형제가 주역이 돼가지고 요셉을 보고 너희 형제들이 여기 살게 해라. 요셉은 또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인사시키고, 야곱을 불러 인사시키고,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하죠. 요셉의 역할이 사실은 가장 크지만 요셉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요셉을 보세요. 능동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야곱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유다는 오늘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유다가, 별로 필요도 없는 유다가 왜 나온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얘기만 합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해달라고. 혹시 빠졌을지 모르니까 축도 시간에 반드시 갖추어서, 형식을 갖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빠뜨려 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유다는 유다, 요셉은 요셉, 그 이야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늘 성경은 이렇게 맞춰가면서 씁니다. 이걸 우리가 편지 쓰듯이 한번 쓰고 다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이 랍비들이 모여서 수정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오는데, 그러면 고치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틀리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 하나님, 유다 예수님, 요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언제 보내주셨어요? 그 야곱이 유다를 먼저 누구에게 보내냐면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게 원래 성령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지만, 내가 가고 오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를 위해서 늘 앞서 가시는 그 성령님이고, 악한 말을 한다든가 악한 영이 아니라 성스러운, 기쁜, 감사한, 감격한 그 영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꼭 유다를 보낼 필요가 없는데 메시지를 우리는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센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LA에 가보면은 왜 하필이면 LA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까? 지도를 떡 펴놓고 보면 비록 태평양이 있긴 하지만은 집이 제일 가까워요.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게 LA입니다. 배를 타고 진짜 길을 모르는 사람도 나침반 하나 딱 들고 날씨만 좋으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거기에 있습니다. 가면 한국 사람 많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LA시 이럴 정도로 한국말로 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문화에 젖어 살고 한국 일보 그냥 보고 조선 일보 그냥 보고, 그곳이 LA인데 동쪽에는 또 누가 살아요? 그 대서양을 건너가면 영국 사람이 살잖아요. 그건 또 영국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고, 또 가까운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 이제 울진이나 영덕에서 오는 대구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이 동구에 많이 살아요. 동구에. 이 북구나 이 서구에 잘 안 삽니다. 이 서구는 주로 장령 사람, 저기 마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딱 이집트로 내려가면 고센이 제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제일 하류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삼각주를 갖다가 고센이라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람셋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이제 경상북도 이제 영덕 이러면 이제 영덕이 이제 이 람셋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람셋인데 이름이 훨씬 나중에 지었죠. 이 사람들 들어갈 때는 람셋이 없었어요. 나올 때 있는데 벌써 여기 이름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써졌기 때문에 람셋이라는 말을 쓴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왜 람셋이라고 꼭 써야 되냐? 람셋에서 람셋을 건축하느라고, 성을 건축하느라고 수탄 고역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람셋이 없었지만 왕이 바뀌면서 람셋에서 그 성을 건축하고 비돔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면서 그 왕이 세티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티가 했다고 하면은 BC 1240년쯤이다 출애굽기가. 근데 요거 말하기 전에는 1440년쯤이 출애굽 연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40km 떨어져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상류로 올라가는 거죠. 내려가면 온 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의 이제 카이로 땅이었던 거죠. 거기가 거기가 왕이 있었다. 거기 왕이 있었고 요셉이 거기 처갓집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고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가 그리스가 정복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가장 큰 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리스가 정복하는 바람에 알렉산드리아가 온통 모든 자료를 옮기면서, 알렉산드리아는 항구이기 때문에 그리스하고 문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 타고 가면 바로 그리스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를 엄청 잘 키웠지만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불탑니다. 그 도서관, 그 성경책, 그 번역서 이런 것들이 다 불타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모아놓으면 그걸 못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냉장고에도 그렇지만요, 보통 수리하는 이렇게 진열장에도 보면 오래된 건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또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흩어놓으면은 아무 때고 생각날 때 찾아 쓰지만은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그게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전혀 쓰지 못하고 많이 놔두고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 알렉산드리아가 좋은 걸 다 그다 갖다 놨다가 불나버리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다 잊어버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프랑스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싹 보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옛날 우리 자료들이 거기 다 가 있어요. 다오 이러니까 안 주지만 그래도 그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야곱은 고센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고센 땅에. 그래서 내가 고센 땅으로 가겠다. 유다야, 너 가서 요셉한테 우리 고센 땅으로 간다고 말해라. 그래서 고센 땅에 딱 갑니다. 그럼 요셉은 이제 어디에서 올라가요? 하류로 가는데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하류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게 하류인데도 올라간다. 이 말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거는 마치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쓰지 말고 더 드라마틱하게 쓸 수 있는 거, 저 멀리서 미리 보고 뛰어가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가서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마주 안으면서 이렇게 우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이 우리에게는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만나는 이스라엘의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요셉은 서러워서 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생각도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그걸 안고 울어야 될 때가 있다. 그렇게 못한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근데 그 기간이 필요하다. 30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거는 뭐 어디다 넣어놔도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참 있어야 될 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세히 읽어보면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아버지가 지금 최고 기쁘구나. 더 이상 죽는 것까지도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최고 좋을 때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 제가 중국어를 해서 장백산을 가가지고 천지를 발견하고 보고 왠지 모르게 난 이제 이 천지를 봤으니까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어요. 뭐 안 그래도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천지를 본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도 안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쁨을 이제 만끽하고 이제 있는 상태가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이럴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꼭 이렇게 죽여야 될까? 가슴이 아팠는데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때 아버지가 최고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도 기쁘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었을 것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아들. 그걸 보면서 니도 살리고 세상의 죄진자들도 다 살리고 너 잘했다. 예수 너 잘했다. 그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모든 자격을 그 예수에게 줌으로써 성자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 죽고 한참 있다가 부활하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뭐 계속해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부활하시고 한참 뒤에 그게 그 말이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졌는 거지. 예수님 계실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성모독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 한 사람이 죽어야 민족이 산다. 이러면서 죽였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죽은 자가 돌아왔다 이러니까 탕자가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 이야기죠.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이건 다릅니다. 왜냐면은 탕자는 저 신발도 못 신고 돼지 냄새 막 나는 거 지엄 열매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온 그 아들하고 엄청난 능력자로 온 아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하는 아들을 만난 것처럼 이 요셉은 능력자가 되어서 딱 나타났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31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내가 가서 말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다짜고짜로 고센 땅에 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가족을 데리고 특히 이 소와 양, 이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가재 도구는 다 버리고 오래 해가지고 다 버리고 왔지만 짐승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올라가서 바로에게 올라가서 그거는 상류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곳이 있으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그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디 있는데 고센 땅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과 아버지 가족 모두 모인 데서 내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너희들이 여기 살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 여기가 고센 땅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무슨 말이 중요해요? 저 녹색 글씨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소와 양, 요게 중요한 거예요.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네, 요게 반드시 물어봅니다. 바로가. 왜요? 우리는 왕이 되면은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쫙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볼 거다. 그럴 때 우리가 입을 맞춰서 한 가지로 말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딱 이 얘기만 해라. 여기 살겠다, 이 고센 땅에 살겠다, 그 얘기만 해라. 나도 그렇게 얘기할 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제를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느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오래 고센 땅에 살게 되리. 이 고센 땅에 살려면 반드시 소하고 염소, 양, 이거 다 데리고 왔다고 꼭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소고기 맛있어가지고 소를 키우는 거지, 그거 뭐 젖짜 먹고 뭐 여기 없으면 저쪽으로 가고 이런 유목민들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걸 싫어한다.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으니까. 유유상종이 아니냐.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지 엉뚱한 사람들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라. 소와 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반드시 직업이 뭐냐고 물을 테니까 소도 양도 가져왔지만 원래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고 선조들도 목축업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소리를 떡 들으니까 우선 소냄새 나지요. 안 씻지요. 물이 없으니까요. 이건 저기 농사 짓는 사람은 물이 늘 있으니까 사납지요. 왜냐하면 그 늑대들하고 막 싸우고 호랑이하고 대들고 이러던 사람하고 딱 붙으면 겁납니다. 그래서 애굽 농민들은 아주 싫어하죠. 그리고 게을러 가지고 씻지도 안 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무식하고. 근데 한다는 소리는 맨날 하나님 소리만 하는데 그 무식한 유목민 속에서 여호와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게 정립이 돼서 바벨론 포로를 한번 가가지고 더 시급하고 나서 결국은 성경책을 정리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유목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베두인들 많이 삽니다. 이집트에 지금은. 그 베두인들은 유목민입니다. 아무 데고 그냥 사는데 거기 살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할 물은 있어야지 이러면 세수를 왜 해? 이건 적응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싫어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살게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요셉이 갑니다. 가서 47장 1절 읽어주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네. 뭐 어디에 살아라고 정해지 않았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고센 땅에 가가지고 지금 집합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로 5명 데리고 왔는데 왕께서 한번 보시지요. 그래 보내라.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질문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생업이 무엇이냐, 뭐하고 먹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왜 5명 데리고 갔을까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5명 데리고 간 거예요. 바로가 이제 물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리다 하고 전부 우리는 그 목축일 말고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측입니다. 그러니까 양아치입니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되죠. 양치기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성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럼 좋은 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측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4절과 같이 그 형들이 5명이서 뭐라고 대답은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는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4절을 보면 이제 요구 사항을 이제 들어주는데 기근으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왔습니다. 이건 처음 얘기가 아니고 오라고 해서 온 거죠. 오라고 해서 온 거지만 염치 없이 초청한다고 올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짐승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온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뭐 싫어서 안 올라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서 남의 땅에 안 올라 했는데 그래도 살 곳이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사실은 긴 얘기를 했는데 짧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고센 땅에 그냥 여기하고 머니까 거기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오케이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예. 너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게 뭐 5 아들에게 뭐 약속이나 뭐 명령이나 이런 거 할 번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내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고 어쨌든 명령을 이제 요셉에게 합니다. 네 아버지 아니냐, 네 형들 아니냐, 그 니한테 왔잖아. 그러니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네 좋을 대로 해라.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다 알잖냐. 네가 좋을 대로 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에게 그냥 뭐 살아라 이러고 내 나라에 내 주인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히브리인들은 능력자들을 골라서 바로의 가축을 목축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잘하는 기술이 그거밖에 없는데 양 치워줄게요. 소 키워줄게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대신에 농사 지은 거를 또 먹여줘야 되죠. 7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제 살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남의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얼굴을 안 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럼 그냥 빈손으로 만나겠어요? 뭐가 싸들머지고 가야 되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뭐 길쌈을 해요, 뭘 해요? 가진 게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딱 살아있는 게 입밖에 안 살아있어요. 입만 가지고 가서 이제 일을 해결합니다. 원래는 바로 왕을 만날 때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만나야 돼요. 근데 형편이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요셉이 지금 능력으로 아버지로 오라 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선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하니까 네 나이 얼만데? 이렇게 물어봐요. 뭐 이제 고향은 어딘 줄 알고 뭐 직업이 뭔 줄 알고 근데 딱 보니까 다주 갈 때 된 것 같아. 130살입니다. 이런데 그 130살은 나이는 130이지만 아직 살 수 있는 나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17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47살에 죽는데 어쨌든 바로 앞에 설 때는 아직도 내가 건재합니다. 뭐 당신 보기에는 빌빌댈지 몰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조상들이 나이를 끄집어냅니다. 뭐 조상 얘기까지 뭐하러 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런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얼마나 살았는데 아주 많이 살았는데 우리는 그 나이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지금 제일 작은 나이예요. 제일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조상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나이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아직도 살 날이 많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너무 째려봐서 그런지 빨리 오래 못 살고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 몇 대일까요? 아담부터 야곱까지가 22대예요. 22대인데 22명을 딱 조사를 해보면 제일 위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담, 셋, 노아 이런 사람들은 전부 900살 이상 살았어요. 9명이나 900살 이상 살고요. 800살 이상 산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인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죠. 700 에녹은 365년 산 거 아니에요? 800살 살은 걸로 이따가 나중에 한번 확인할게요. 그 700살 이상 살은 것이 한 명, 라멕이.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노아 홍수 나는 해에 죽잖아요. 영화도 봐도 그렇고 연도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600살 이상 사는 게 한 명인데 셈이에요. 셈. 그리고 셈이라도 야곱이 51살 될 때까지 셈이 삽니다. 600살인데도 600대에 살아도 야곱이 51살까지 아직까지 이 셈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00살 이상 살은 사람이 3사람, 이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200살 이상 살은 사람이 4명인데 그 중에 데라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들어가 있고 100살 넘게 산 사람 4명이 있는데 요 3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마디 이제 덧붙이는 게 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이를 따져보면 출생에서부터 77살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형이 눈치를 보면서 뭐 언제 팥죽을 팔았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팥죽 팔고도 한참 더 살았던 것 같아요. 77살에 바단 아람으로 갔으니까요. 가가지고 굉장히 오래 있었는 것 같은데 20년 동안 아이만 아내 4명을 평균 5년마다 하나씩 갈아가지고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아가지고 12명 낳아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게 20년밖에 안 돼요. 바단 아람에서요. 그게 하란 땅에서 20년 맞나요? 그래서 7년 뭐 이래가지고 7년 6년 7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33년 있다 와요. 베냐민이 가자마자 나와가지고 33세 돼가지고 왔으니까, 그죠? 33세, 97세에서부터 130세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33년을 살았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130세에 이어와가지고 10년, 17년 살다 죽는 건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험악한 세월, 그 정도 뭐 험악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이 지금 모르지만 누구
뭐 나는 자서전을 쓰면 꽤 두꺼울 거예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할 얘기 많다는 거죠. 다 그래, 다. 누군 딱 물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내 할 얘기 많습니다. 많죠. 다 그래, 다. 누구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나 왕년에 뭐 부자 할 얘기 많죠. 망한 이 얘기 쓰면 막 끝도 없죠. 근데 한 사람 읽어보고, 예, 성경책 읽는 게 낫지, 안 되겠다. 이러 데릴 수 있으면 자서전 쓰지 마세요. 종이 낭보 아니면 종이도 뭐 그런 데 쓰라고 만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안 쓰는데 괜찮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돼요. 11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 람셋에다가 왜 람세스 왕이 람세스 2세인데 그 헤티 세티 1세하고 람세스 2세하고 같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 얘기가. 그러니까 모세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람셋을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면서 이 사람들을 엄청 이제 그 부려먹은 거죠. 왕조가 이 왕조 끝나고 다른 왕조가.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역에 견디지 못하고 1240년에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로 학설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12절은 요셉이 섬겼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양한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온 식구를 부양한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입을 가지고 가서 뭘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만약에 저주하면 목이 달아나요. 근데 축복을 함으로써 야곱이 바로보다가 더 우위에 서게 돼. 다시 말해서 더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모를 때는 뭐 하나님이 있겠나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높아 보이고 하나님이 한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축복을 하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축복을 하면 그게 성자입니다. 그 기독인은 그 축복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자를 보고 기독인이라고 말합니다. 쟤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러면 그는 성자이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더 큰 사람이 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못 견디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자도 아니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큰 성자로 살아가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집트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며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한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입을 가지고 축복하는 복된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